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현아도 오랜만에 잘 나왔고요. 또 우리 가온이라고요. 유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칭으로 한참 우리 예배 우리 고등부도 수련회 잘 나오다가 이제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해서 대천에 살다가 올해 왔어요. 와서 아기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크게. 전에도 한번 같이 인사했는데 너무 이뻐요. 예, 오늘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세 번째인데요. 하나씩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실은 2주간 나눴던 얘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주치 얘기가 다 들어있었죠. 첫 번째 뭐였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근데 이 돌보다는 말 좀 다른 말로 어떻게 쓰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짊어지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왜냐면 강하고 약하다는 뜻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가자면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교회에서 실은 뭐 딴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연습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살려면 어디부터 좀 해봐야 돼요? 가까운 데부터. 근데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연습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아시죠? 교회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진다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지난주에 아주 또 간단하게 끝부분에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하얀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요 블라인드 워킹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안 오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눈을 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키는 대로 가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실은 누가 더 답답해요? 둘 다 답답하긴 해요. 아시죠? 애가 공부 안 할 때 엄마만 답답한 건 애만 답답한 게 둘 다 답답해요. 엄마도 답답하고 애도 답답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선생님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더 답답하다고요? 애가 더 답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하고 팔로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정답을 더 잘 알아요? 누가 길을 더 잘 알아요?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리더인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팔로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요 답답하지만 팔로워가 더 답답하니까 유리야 솔직히 가온이랑 너랑 누가 더 답답할까? 실은 가온이가 더 답답해요. 지금 묶여있거든요. 묶여있거든요. 배가 고파도 내가 밥을 해먹을 수 없고 그죠? 우유를 타줘야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그러니까 가끔 집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기랑 막 놀아주다 보면 이 모습을 누가 찍어서 딴 사람들이 보면 날 되게 싫어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아기랑 있을 때 절대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높은 목소리로 애기랑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이랑 같은 방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장 쉽고 단순하게 리더가 이끌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어렵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같은 높이에서 같은 방향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먼저 안 사람들, 제가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미리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걸 좀 더 깊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인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오늘은 실은 요 단어, 그러니까 3주간 되게 말씀이 쉬워요. 한 9절씩 외우고 가시면 돼요. 서로 받아들이면 된답니다. 그럼 서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근데 실은 일단 첫 번째 이 서로는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처럼요, 우리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그 생각했어요. 혹시 오늘 딴 때보다 오시는 분이 좀 적거나 늦게 오시지 않을까? 이유는 어저께 혹시 월드컵 보신 분? 보신 분?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고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전만 봤다, 우리나라 것만 봤다, 2시까지 요거까지 봤다. 예. 근데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실은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요즘에 요 영상만 나오면 다 뭐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된다 그러고 저희도 나중에 영상을 올리니까 이게 다운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중에 꼭 보세요. 와, 손흥민이 마지막에 딱 골을 넣었는데 최근에 한국 경기 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중거리슛 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직선으로, 그죠? 밑에서 쫙 해서 갖다 박혔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땠어요? 지난번에 비해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죠? 맞죠? 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 먹을 수 있었지만 꽤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설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왜 안 했을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했단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독일이랑 스웨덴이랑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독일 골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나중에 보세요. 정말 이렇게 아마 월드컵 가장 멋있는 골 중에 들어갈 정도로 두 골이 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크로스라는 사람이 넣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독일이랑 같이 하잖아요. 크로스라는 사람의 저게 몸값이요, 우리나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전반전까지요 실은 잘 못했어요. 지난 경기 때도 잘 못하고 이 독일전, 스웨덴전 전반전까지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넣는 게 이제서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로스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몸값으로만 봐도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난주에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다라 그럴 때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없기도 하고요, 할 수 없는데 있기도 해요. 되던 게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던 게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던 게 안 되고 안 되던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은 너 왜 이번엔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실은 50% 100%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면 가정에서 막 우리 이렇게 살자,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러는데 다 50% 100%예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하다가 뭐 지한이가 탁 뭐 하면 갑자기 욱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뭐 가서 부모 교육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50% 100%인 사람들끼리 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약점을 서로 돌보아주는 거,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게 아마 이야기하는 서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선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되던 게 안 돼도 받아들여 줄게. 손 툭 해주세요. 시작. 되던 게 안 돼도 받아들여 줄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안 되던 게 될 때 교만하지 말자.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 나 있을 때요, 이걸 보신 분은 좀 짠하실 거예요. 손흥민이 처음에는 원래 울보이 아시죠? 끝날 때마다 엄청 울던 사람인데 지난번 안 울더라고요. 딱 가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배를 딱 고개 숙이니까 고개 들라고 딱 당당하게 가자고 그랬는데 앞에 되게 당당하게 잘했어요. 손흥민답지 않게. 그 뒷부분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꼭 알아달라고. 근데 이번엔 혹시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어요? 인정.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잘 뛰었어. 그렇게 마지막까지 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실수는 그 한 사람만 해요. 솔직히 손흥민도 골 넣었지만 중간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공격수는 뭐 한 10번에 한 번만 넣어도 꽤 괜찮은 공격수예요. 5번에 한 번 넣으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손흥민 이번에 그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팀이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한 공동체이니까 보듬으면서 가요. 이게 아마 서로 받아들이다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되던 게 안 되거나 안 되던 게 될 때 서로 받아들여 줍시다라고 말할 때 이런 분은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마음 아시죠? 그 막 댓글에도 보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바울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50보 100보니까 서로 그냥 용서하며 가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이는데 기준을 하나 제시했어요. 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이래요. 이거는 50보 100보끼리 받아들이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발전이 없다라고 솔직히 보면서 좀 화났다. 보면서 첫 번째 경기 때는 화났다. 두 번째 경기 때는 또 솔직히 좀 화난 부분이 있었다. 중간중간. 예, 내릴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경기가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국가대표에 대해서 이건 왜 저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요즘 월드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요? 우리가 잘해요? 누가 잘해요? 국가대표 잘해요? 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는 안목이, 축구를 보는 안목이 우리가 더 나을까요? 국가대표가 더 나을까요?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는 신태용 감독이랑 우리랑 누가 더 축구를 보는 안목이 더 높을까요? 감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참 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댓글 달리더라고요.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잠을 못 잤는데, 뭐 지난번에 첫 번째 경기 때 특히 더 엄청난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잠을 좀 못 잔 정도죠. 국가대표 선수는요, 평생 죽을 각오로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체력 훈련을 덜 했나 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을 한 사람이니까. 맞잖아요. 심장이 2개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손 들어 볼게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은 분. 여기 엄세호 목사님이 계셔서 유일하게 혼자 손 드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잠깐 그 시동 걸러 가셨거든요. 버스입니다. 출발해야 돼갖고. 여러분 우리는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되고 싶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축구 선수라면, 그리고 진짜로 국가대표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 쉽게 이번에 특별히 한 명이, 그죠? 오늘도 또 PK에 시작이 되었던 한 명이 엄청난 걱정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보다 잘하고 심지어는 수비수 책임을 맡길 정도로 뭐 이럴 수 있겠죠. 이천희는 최진철 막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죠. 쟨 다음엔 좀 뺐으면 좋겠어. 모르죠? 혹시 이 기회로 다시는 그분이 국가대표 선수가 못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위치였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2018년도 제가 그 한올교회 설교가요. 설교의 시작이 처음부터까지 처음 제목이 똑같았던 거 아세요? 2018년도 1월 7일 첫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이중생활로 시작해갖고요. 계속 그리스도인의 뭐 왔어요. 뭐 슬픔, 뭐 기쁨 당연하게 와서 뭐 사회생활, 교회생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삶이라는 제목도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가 쭉 이야기한 거 봐요. 축구를 보면서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축구를 응원하긴 하지만 내가 축구 선수가 될 건 아니니까 편하게 봐요.
근데 가끔 축구 끝나고 나면 엄세호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옛날 얘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전반까지 뛰고 나면 얼마나 숨이 턱에까지 차는지 가끔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죠?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지금 동안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은 절대로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 아니신 분, 여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먼 산 구경하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동계수련회 때도 그 아이언맨 뛸 때 엄마가 정말 그 순간순간에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내 가족의 얘기고 내 삶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국가대표, 저 사람은 국가대표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혹시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최소한 이 운동장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졌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주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돌려볼게요. 솔직히 국가대표를 누가 뽑아요? 뭐 거기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감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에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러시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 실수했지. 쟤 빼. 너희 가정에서 네가 없는 게 낫겠어. 너희 직장에서 네가 없는 게 낫겠어. 3아웃 너무 적죠, 그죠? 7번씩 70번 아웃돼도,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감독이고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감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니 나를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우리 삶의 자리에 대표 선수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그걸 자꾸 잘 잊어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가셔서 이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셔야 돼요. 여기 왜 크리스찬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대표 선수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어차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죠? 정 선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실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카드 묵상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되게 마음을 움직인 게 있었어요. 제목이 좀 특이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왜 이단은 매력적인가? 좀 도발적이죠? 근데 내용이 되게 좋아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 밴드에다가 이거 좀 공연을 제가 한번 쭉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후배 중에 재미있는 후배가 하나가 있대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보통 트리플 크라운이라 그러면 중요한 거 3군데에서 금메달 딴 거란 말이에요. 어디냐면 신땡, 히읗땡, 통땡 2단을 다 거친, 뭐 이건 얘기해도 되죠. 신땡이 누구예요? 신천지. 히읗땡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통땡은 통일교, 가장 가까이 있는 선문대에 있는. 근데 이 3곳 2단을 다 거쳐온, 그것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행히 건강한 교회 가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대요. 근데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본 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목사님은 아니고 이 후배한테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까?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졌거나 빠졌던 사람은 혹시 아세요? 저는 실은 저희 제자들 중에도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신천지가 뭐길래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우울한 애였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산대요. 근데 자기는 행복한데 가족을 다 힘들게 해요. 신천지가 너무 미워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천하아산에 있는 그 이단대체연구소 좀 연결을 해줬어요. 가족 상담을 좀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라고 할 정도로 이단에 빠진 분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딱 물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형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여쭤보면 굳이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오늘? 굳이. 이 사람의 말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랴, 취준생은 취업하랴, 직장인은 살아남으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그냥 억지로 그냥 습관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모태신앙인들도 어때요? 내가 성인이 되거나 하니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졌거든요. 근데 굳이 왜 나오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딱 하루 늦잠 자고 쉴 수 있는 날 굳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별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나갔으니까. 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평생에 주일 예배를 못 나가 본 게 딱 3번이에요. 이걸 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위로받고 싶어서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결국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들 열심히 걷지만 알거든요. 이 길 끝에 행복이 없다는 걸. 길 끝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매번 보잖아요. 실은 저 이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디자이너래요. 디자이너인데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브랜드를 가진 분이라고 해요. 근데 올해 6월에 자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수성가, 저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더니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자기 힘으로 엄청난 브랜드를 몇 개나 키워낸 사람이에요. 자살했어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게다가 인간은 죄의 문제, 특히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문득 느끼고 또 하거든요. 특별히 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어때? 맞아요? 맞아요? 실은 우리가 그냥 저도 생각해봐요. 교회를 저야 뭐 그냥 습관처럼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니까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왜 교회 다니면서 어떤 걸 느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여기까지 궁금함이 없으면 굳이 나오지 않겠더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왔더니 봐요. 지금까지 살던 삶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돈을 위해, 대학을 위해, 아니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가끔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게 기복신앙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 열심히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 그건 실은 좀 부차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부차적인 거예요. 기복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 말이 되게 멋있어요. 지금까지 가던 삶을 응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나중에 좋은 데 갑니다. 예수님 믿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던 대로 잘 가십시오. 거기서 실은 여기서 해결책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갔던 이단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단은 구원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재밌어요. 좀 읽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물론 똥 같고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산출한 구원이지만, 그 밑에 건 읽진 않을게요. 그 밑에 읽진 않을게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믿지? 라고 하지만 최소한 구원은 이런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나중에 교회 와서 건강한 교회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실은 저희 요즘 남성교에서 읽고 있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그렇고 나중에 저희 20대 30대 좀 모여갖고 이거 좀 읽고 싶거든요. 20대 30대 40대로 좀 나눠갖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읽고 싶어요 진짜. 정말 매력적이고요. 저도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93년도 1학기 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걸 읽었거든요. 그거는 거의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300년 아까 어거스틴은 300년대 후반이니까 400년 중반인가요? 그래요. 300년 되니까. 근데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 저희 지금 읽고 있는 건 바울이잖아요. 2000년 전 거의. 그거 말할 것도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까 그 축구 대표 선수를 한번 대입해봐요. 여러분 보통 축구 대표 선수는 어떻게 뽑아요? 뭘로 뽑아요? 실력으로. 그 다음에 뭘 봐요? 젊은 사람 재능을 봐요. 가끔 보면 저도 보면 옛날 사람 썼으면 어떨까 그런데 재능인 사람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이고 어떤 가능성인지를 보고 축구 대표 선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원래는 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 글꼴이 너무 작아져야 돼서 좀 촌스러워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웃지요. 복음을 전하는 대표 선수로 여러분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복음 대표 선수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를? 맞죠? 나 같은 걸?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여기서 이단과 정통 교단의 교리가 갈리는 거예요. 이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복음 대표 선수가 되려면 이단의 구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안산홍 씨가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래잖아요. 예수님이래. 심지어는 누구죠? 안산홍 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 갑자기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 다음 얘기까지 안 할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근데 통일교도 실은 그죠? 문선명 씨 돌아가셔도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 믿으면 여러분 훨씬 와닿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 사람에게 돈을 내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만 선택받았대요. 너만. 국가대표 선수를 너만.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헌신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실은 이게 더 와닿나 봐요. 쉬우니까. 딱 눈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요 이것과 너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복음의 진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음 대표 선수가 될까요?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좀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 대표 선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던 대로 잘 가자. 우리의 삶을 응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유가 있어요. 아마 예전 같으면 그냥 사랑 때문이라 쉽게 이야기했겠지만 사랑보다 좀 더 깊이 가볼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엘피스란 소망이란 단어예요. 근데 어떤 단어냐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치고 항상 기꺼이 뭐하다? 기대하다. 또 뭐하다? 또 뭐하다? 전망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데요. 여러분 아직도 이 질문 생기시죠? 나를?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를 주신대요? 인내와 위로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인내하고 위로하자고 말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거 기억하실 거, 서로 격려하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 대표 선수가 돼서 이런 게 사랑이라고 보여주는 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면서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만으로는 아직 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는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본인을 바라볼 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거야. 시작. 심지어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품을 거야.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도 여전히 인내와 위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라고 나를 진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시선 바꾸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국가대표의 영광은 뭐예요? 국가대표의 영광은 뭘까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광은 뭘까요? 일단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지더라도,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영광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내가 돈을 벌고 더 모아대면 내가 소중해지려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공부도 그래서 했고 대학도 그래서 가려고 그랬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고 가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만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미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실은 이야기가 저희가 이번 주에 손으로 쓴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째요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쓰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헛된 일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삶,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이 바뀌는 삶,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거든요. 화요일날도 부모교육 이제 마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실은 부모교육에 엄마들이 왜 올까요? 저것 때문에요. 우리 아이 공부시키려고요. 어떻게 하면 좀 내 말 좀 들어먹게 할까 그러고 와요. 근데 부모교육이 끝날 때 엄마들의 얼굴이 바뀌어요. 얘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아이구나라고 그 표정이 바뀔 때 정말 그 처음과 그 점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1시간 교육이든 1시간 반 교육이든 잠깐이지만 정말로 얘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가 바뀌어지는 그 눈빛. 너도 높아지라고 하던 부모가 나중에 이래요. 너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구나.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때 전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딴 게 아니라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 너 진짜 잘했어. 나 너 낳은 보람 있어 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 길은 아직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걸 꿈꾸면서 가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전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이 다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 다른 곳에 계시잖아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가대표로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면 원투 다시 가면 돼요.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에서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높이 맞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사니까 더 큰 축복이, 더 큰 돈이, 더 큰 무언가가 떨어지겠죠? 아니요. 바울이 말한 건 그렇지 않았어. 이것도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이미 니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던 거야. 더 큰 거, 이미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뭔지는 다음 주에 아마 깜짝 놀랄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뭐 하라? 받아들여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합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이거 그때마다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때마다 약한 사람의 약점을 짊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서로 배려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처럼 받아들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 세 번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럴 때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얘기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하나만 좀 미리 보기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이랑 똑같죠. 기쁨과 평화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화를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꿈꾸며 더 읽어볼까요? 소망.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봐주세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하던 거 못해도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셔서 시작.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면요, 제가요 지금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계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님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며 살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앞으로 모든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실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럼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대표 선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표 선수.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나 같은 거리라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뽑으신 이유가 뭘까? 그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날 이것 때문에 뽑으셨구나. 저만큼 여러분이 가슴이 안 두근거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 똑같이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실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정도 대표 선수라고 하니까 또 와닿지 않아요? 대표 선수라고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교회에서도 그거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찬양 또 부를 거예요. 죽어라고 부르죠? 죽어라고 부르죠. 왜냐면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대표 선수입니다. 저를 뽑으셨으니 제가 합당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 보면서 열받지 맙시다. 응원합시다. 응원합시다. 그때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저 그 음식 따위로, 그죠? 음식 따위로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대표 선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한올교회는 전국 어디 가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랑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실은 헌신 열심히 하는 우리 뭐 사역자들이 있고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청소년부 있고 여러분 중에 헌신해 주시지만 저는요, 한올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근데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우리 서로 받아들이자. 공동체끼리는. 그럼 좀 더 넘어가서는 난 대표 선수야. 나를 뽑으셨어. 그리고 너도 뽑으셨어. 우리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 보자. 바로 되진 않아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인내하고 위로하며 가는. 그래서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같이 기도하실 때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받아들이셨다는 그 복음,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끼리 50보 100보 그래 받아들여주 그래야지 라고 결단하셨다면,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 저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물으며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인내하여 주시니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 고백들이 가득 찰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국가대표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내가 이제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내 사명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게 만나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알기에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가는,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함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아버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이 길을 끝까지 살아내고 아버지 길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인가 우리끼리 50보 100보 내가 더 나으니 네가 더 나으니 싸우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았네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천국문 열어주시고 그래 너 들어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나를 통해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꾸었었는데 잠깐 놓은 이들이 있다면, 내 학교를, 내 직장을, 내가 헌신하게 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다시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갔던 길이지만 또 다른, 그것보다 더 성장된 길을 갈 겁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네가 대표 선수라고, 모두가 대표 선수라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만들어낼 그 미래를, 그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그 세상을 꿈꾸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지요? 옆에서 격려해 주실 거지요? 위로해 주실 거지요? 주님,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찾게 하실 거지요? 이 길로 가라고 보여주실 거지요? 특별히 오늘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거지요? 가서 같이 손잡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 가서 손잡아 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그리고 찾아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대표 선수가 되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